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룻에 관한, 여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하는 이 시간의 회개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바로 침체된 상황을 역전시키는 부흥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간에게 잠시 침범당하지만 그대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그렇게 마감하면서 참된 부흥을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상황을 역전시키는 부흥의 스토리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역사, 그 한가운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온 인류에게 역전의 부흥을 보여주는 최대의 사건이란 말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향한 위대하고도 확고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패배한 것 같지만 그분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부활로서 역전시킨 우리의 주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크리스찬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인생의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여인 룻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 고향을 등지고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온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그의 시아버지와 그의 남편이 흉계교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왔는데 오히려 더욱 형편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할 수 없이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돌아가서 내가 이삭이라도 주워 먹고 살지언정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노라 라고 결단하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이 룻이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이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가 함께 가봐야 이루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얘들아, 너네들은 다시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나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봐야 고생밖에 더하겠니? 너희들의 남편도 없고 너희들의 시아버지가 없는 게 우리끼리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니? 너희들이라고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의 좋은 삶을 살도록 하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랬을 때 그녀의 또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의 입술에 손에 입을 맞추고 돌아가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아니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끝까지 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던 이 룻은 결국 그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와의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다시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먼 훗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여인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역전시킨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발견하고자 하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룻이 믿었던 하나님이었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룻처럼 인생의 길에서 다가가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을 이루는 축복의 삶의 계기로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남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자신에게 없어진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사람은 없어진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없어진 가운데서도 나에게 남겨진 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부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룻은 시아버지와 자신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즉 룻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14절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떠나지 아니했다,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릉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며느리들이 믿음의 시어머니를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 가족 단위의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꿈만 꾸시는 게 아니라 현실의 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10월기 지금도 10월기란 말을 합니다. 10월기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10월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10월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고 며느리를 통해서 든든함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을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붙잡았을까요? 오르반은 떠났지만은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까? 왜 붙잡았을까요? 그냥 붙잡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룻이 볼 때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오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룻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시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시아버지가, 나의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견뎌내하고 그들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그렇습니까? 룻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룻은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믿음의 시어머니가 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을 이 룻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갖다가 낙심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은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죽고 남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항상 남았더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욥기서에 나타나는 욥처럼 이런 것을 갚아주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었고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흥의 사람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룻처럼 나에게 남겨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방향에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과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룻기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는 모압 땅에 정착하였지만 인간적 생각을 갖고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베들레헴보다는 이 땅을 떠나서 낯선 땅이지만 그 모압에 가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결심을 하고 그 땅에 왔지만 오히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게 저 멀리서 고향 땅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즉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그 땅으로 가기를 결심하고 방향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압은 세상을 말한다면 베들레헴은 주님이 섭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돌려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의 경험을 겪고 일어나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향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부흥은 빈장하고 잘못된 길을 청산하고 바르고 새로운 길로 들어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축복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바꾸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환의 시작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회개합니다. 우리 또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은 회개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이루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후회는 과거의 일에서 자신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회개는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믿으며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 첫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흥의 삶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긍지고 살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의 방법을 거기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이 부흥을 이루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하는 가운데 축복의 땅으로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길을 걸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초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회 계획을 갖습니까? 바로 신년 축복 부흥 성회를 갖는 것이에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간증들의 은혜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교전 받고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회 안에서 우리가 속회를 왜 모입니까? 속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속교원들이 그 고백과 간증을 통해 나누고 은혜 받고 나누고 결단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속회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갔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책을 보기도 합니다. 방송을 듣기도 합니다.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그 경험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여러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소식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롯은 축복의 소식이 들리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길을 앞장서 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룻처럼 나오미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부흥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룻과 같은 부흥의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굳은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 우리 룻기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오미만 이 룻의 결심을 보았을까요? 하나님도 그의 결심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룻의 결단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맡겨주신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처럼 어쩌면 룻의 이와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상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유익이 아닌 룻은 달리 말하면
사명의 길을 택한 결단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모압 땅으로 떠났지만 룻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사명의 길을 택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길, 좁은 길을 택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고 사명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택하는 넓은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을 택하는 그 좁은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룻은 바로 그렇게 불신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택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지, 또 누구와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믿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굳은 결심을 보았고 어쩌면 하나님도 그 결심을 보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길을 택하시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게,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 때문에 어려울 때 자꾸 우리는 옆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자꾸 옆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미와 룻은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여인, 그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믿음의 인생길을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원망 많은 사람, 시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흥을 이루려면 룻과 같은 강력한 신앙에 복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성취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룻은 지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바른 선택을 통해서 부흥의 인생을 누리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인생 최고의 역전 드라마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식에 부합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을 갈망하는 성도들이요, 룻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남겨진 것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계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택하는 복된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룻과 같은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부흥하는 인생, 부흥하는 가정, 부흥하는 우리 갖는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